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5번째는 그 종사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야다야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우리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권의 이 책,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큰 그림을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오늘부터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성벽 완성 단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전반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후반부는 그것을 토대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책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가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샘플이 되는 책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하는 사명입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무너졌고 또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이스라엘 안에 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왕조 안에서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이 구원 사역의 기초를 이 왕조를 통해서 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것이 중지되었습니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었고 나라는 없어졌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다시 그 계획을 다시 폐허 속에서 끄집어내서 표대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전을 보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지금의 이 시대 코비드 이후에 흩어졌던 교회들을 다시 모으는 그 이후에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의 상황이 느헤미야 이 시대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을 둘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방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흩어졌는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 리더십은 어떤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 원리가 이 성경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리더십은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로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는 그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그 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람들이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진 상태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하는 역할은 이 성도들이 부유하면서 떠도는 이 신앙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삶을 딱 잡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개인의 집들이나 또는 예전에 우리가 봤던 산당들이나 다른 예배 처소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채널,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인 채널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비드 이후에 교회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하는 어트랙션을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맺을 수 있도록, 형성할 수 있도록 더 깊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이 관계의 영적인 양과 질을 높여야 합니다. 퀄리티와 그 퀀티티, 양과 질, 질과 양을 같이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배의 수준을 더 깊게, 더 높게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수준이 더 깊고 더 높게 늘어나게 되면, 예전에는 이 정도 예배의 수준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했다면은 이제 그 늘어난 예배에 집중된 그런 상태에서는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공간이, 이전의 공간보다 더 많은 위아래로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떤 이 정도 수준에서 예배 공간에서 동일한 어떠한 예배의 공간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요, 한 주파수의 옥타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옥타브 도레미파 솔라시 도라는 한 옥타브로 찬양을 드렸다면은 예배 수준을 높여서 0부터 5까지의 옥타브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질의 예배가 뭔데? 그래봐야 예배의 본질은 도레미파 솔라시 도이지. 네, 그것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으로 그 예배의 그 만남의 장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차원이 매우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이 시기에 해야 할 일, 바로 이 코비드 이후의 시기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 그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당시에 정확하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했던 이 성전 건축, 성전 재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벽이 있어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그 성벽 안에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코비드 이후에 교회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이 관계가 잘 형성되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교회 안의 종교성 것들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에 대한 영적인 처방을 한다든가, 혹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막는 중보기도의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개인의 옛사람의 어떤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영적인 형성, 영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성벽의 기능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성벽을 구성하는 각 문들, 그 문들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큰 그림,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성벽을 그 다음에 재건하는 이러한 이해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이뤄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늘 그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단계로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2절과 4절에 거짓 화친에 대해서 나왔고요. 둘째는 5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거짓 소문에 대해서, 거짓 소문에 대한 공격이고요. 모함이죠. 그리고 셋째는 10절에서 13절 나타나는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이 세 단계의 공격을 해오는데요. 거짓 화친, 거짓 소문, 거짓 예언.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렵습니다. 대처하기가요. 이 공격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빠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 화친, 거짓 소문, 거짓 예언은 성전 건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혹은 성도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공격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여기서 서로 만나자라는 것은 단순히 만난다는 의미보다는요, 서로 좋게 지내고 협정을 맺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화친, 마치 협력하고 서로 화친을 맺는 것처럼 다가오는 공격이죠.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나 혹은 교회에게나 도움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은 실상은 그 내면에는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나 질투나 교회를 회방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생활을 보호하게 되는 그 보호 장치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4번이나 바쁘니까 못 간다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돌려보냈어요. 이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어떤 그들의 속마음을 들추면서 맞대응하기보다는 느헤미야가 보여주신 것처럼 적절한 핑계로 거절하는 것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로 거짓 소문. 거짓 소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도 개인이나 혹은 교회를 향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교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뉴스 기사도 있지만은 근거 없이 어떤 교회를 비방하고자 하는 그런 뉴스 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대요. 근데 은퇴를 할 때 퇴직금으로 10억 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는 10억, 너무나도 큰 액수를 받은 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답지 않게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쭉 썼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 구구절절 나쁜 내용들이 쭉쭉쭉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확하게 워딩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목사는 교회에 총 12억을 헌금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고 아니 10억 정도 퇴직금을 받았는데 12억을 헌금했어? 그러면 2억 정도 더 한 거 아닌가? 하면서 이 뉴스 기사의 의도가 뭔지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내용을 쭉 쓰고는 마지막에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을 왜 쓴 거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교회의 어떤 성벽을 공격하는 일들이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처한 방법은 그것이 명백히 거짓임을 전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용 증명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공격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느헤미야에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소문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 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는 거짓 예언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난이도의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이 공격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면서 분위기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성벽 건축도 그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더 분별하지 못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는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총독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처럼 함부로 성전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분. 그래서 거짓 예언은 때로는 내적인 욕망 혹은 교만을 들춥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기억하는 것은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우선순위와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짓 소문과 마찬가지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들려주는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 이 이야기는 이 코비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것을 보호하는 영적인 장치들, 보호 기능들을 장치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 화친, 거짓 소문, 거짓 예언으로 우리의 성벽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은 예배의 삶을 보호하는 이 성벽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